안녕하세요. 윤지호 목사입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 복을 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복을 주셨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지는데요. 찬양하다, 경배하다, 그리고 무릎을 꿇다, 그리고 복을 주다, 이런 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좀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인간이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셨는지 그에 걸맞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그런 이 축복들을 부어주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어떤 다스림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조금 더 부가해서 설명하자면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 집사로서의 어떤 다스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통 로봇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자유롭고 공의롭고 사랑이 가득하고 정의롭고 창의적이고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특정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로봇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그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 강의 말미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피조 세계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존재죠, 인간이.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통치 대상을 보면 바다의 물고기들 그리고 하늘의 어떤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권세가 위임된 주권자로서의 어떤 통치자로서의 어떤 그런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그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정복이라는 말 속에는 보면 우리말로 가지는 이 정복이라는 말 뜻하고 똑같이 이 강제적인 의미, 좀 강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그대로 놔두고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서의 어떤 능력들, 이런 능력으로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것을 긍정적인 그리고 자발적인 의미로 바꾸어 나갈 것을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어떤 경작하기도 하고, 때로는 밭을 갈기도 하고, 때로는 논으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를 심기도 하고, 나무를 뽑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상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을 더 아름답게라는 말은 지난번에 제가 이 완전이라는 말을 의미를 설명할 때 그 설명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완전하지만 완전하게, 아름답지만 더 아름답게. 그래서 이제 아름다움도 사람마다 좀 틀리고, 그리고 정원을 갖고나도 정원을 가꾼 사람마다 그 아름다움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 면에서 아름답게 바꾸어 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보다 더 아름답게 이렇게 바꾸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다른 의미에서의 그런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손과 발로 그 세상을 바꾸어 나갈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자연을 파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 공업화로 인해서 우리 자연이 파괴되고 현재도 자연이 파괴돼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 이런 어떤 이론들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지만은 그런 어떤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이론에서 전제되는 게 자연 파괴인데 이 자연을 파괴한다는 의미에서 정복이라는 말이 아니고 또 환경 보호란들이나 자연주의자들처럼
환경을 그대로 놔두지 않은 그런 의미에서의 또 환경 보호구도 아닙니다. 기독교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그런 의미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이제 각자가 받은 어떤 사명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할 텐데요. 어쨌든 이런 정복이라는 말 속에서는 강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축복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이 동성연애라든지 이 젠더 혹은 섹스의 문제 때문에 많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생육하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도 나오지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겁니다. 거스려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성경에는 이 금지된 것이 분명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 관용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잘 봅니다. 잘 보는데 그들이 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은 들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지극히 악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명령을 내리신 게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몇 개 되지 않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뭐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몇 개 되지 않죠. 그 중에 하나의 명령이 이 동성애와는 정반대의 어떤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긴다? 글쎄, 참 신앙생활 할 때 늘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작정했으면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좋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이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영리고 부자연스럽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순간의 어떤 잘못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뭐 이런 것들은 맞지 않습니다. 이 말은 또 반대편에서 동성애자를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야죠. 관용하고 사랑하지만 틀린 것을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는데 틀린 것을 틀렸다고 이야기를 안 해주면 그 사람을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아주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를 입술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결과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어쨌든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정말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서 걱정인데 이런 면에 있어서도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최소 2 이상은 낳아야 되겠죠? 여러분 자손들이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